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이가 이 성경에 보면 40세가 돼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부부가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쌍둥이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소원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먼저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랬더니 두 사람이 합심해서 땅에서 기도하면 저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 주시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가정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아이가 없는 그런 가정들 있으면은 태문을 여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문을 여신다 했잖아요. 그분은 축복의 문도 여시고 하늘의 문도 여시고 취업의 문도 여시고 하나님께서는 태문도 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가지고 이제 쌍둥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주 간발의 차이로 두 아이가 태어났는데 큰 아들을 에서라고 하고 작은 아들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어때요? 어떤 쌍둥이들은 생김새도 아주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어떤 경우에 그 자매가 둘이가 쌍둥이인데 신랑들이 자기 아내를 몰라볼 정도로 그렇게 헷갈리는 일이 있었다, 이런 경우도 여러분 종종 들은 경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와 야곱은 너무나 달랐어요. 그들은 형 에서는 어떻게 돼? 보면은 사냥을 좋아하고 활동적이고 들에 나가서 놀기를 굉장히 외향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생 야곱은 정반대예요. 또 맨날 집안에 들어박혀 있고 조용하게 지내고, 오늘 어떤 말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 맨날 나가서 막 공차고 운동하고 이렇게 놀러 다니고 좋아하는데 집에서 음악이나 듣고 책이나 보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남성다운 이 큰아들 에서가 마음에 들어서 에서를 더 사랑하고, 어머니는 조용해가지고 조용조용하면서 엄마 그 치마꼬리 잡고 다니면서 어머니도 도와주기도 하는 이 작은 아들 야곱이 더 사랑스러워서 작은 아들을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역시 에서는 날마다 나가서 사냥을 하고 야곱은 집안에 머물렀어요. 근데 어느 날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썼습니다. 정말로 맛있는 팥죽을. 언제?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올 때쯤 되는 그 시간에 엄청나게 맛있는 팥죽을 썼어요. 냄새만 맡아도 그냥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런 팥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저녁을 안 먹었는데 팥죽 얘기하니까 괜히 제가 먼저 침이 넘어가요. 네,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대부분 저녁을 이렇게 안 먹어요. 왜 그러냐? 포만감이 있으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교를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부탁드리는데, 주일날 밤이나 3일 밤 이럴 때 예배 끝나고 나면 저를 좀 너무 오래 붙잡아 두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밥을 먹었는데 어떤 상담 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때는 누구 데리고 와가지고 1시간 2시간씩 하면요, 저는 저녁을 아예 못 먹은 날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가 제일로 속상하냐? 그러면은 교회 중직자들 있잖아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이런 것도 모르고 데려가가지고 한 11시 12시까지 사람 잡고 있으면은 언제 저 권사님 장로님 속드나, 이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때요? 네, 그거는 이제 웃으려고 제가 하는 얘기고, 팥죽을 맛있게 쓰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 에서가 돌아왔어요. 하루 종일 들에서 뛰어다니다 왔으니 어떻게 돼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냥 보니까 솥에서 김은 모락모락 나고 맛있는 그냥 팥죽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쳐다보니까 정말 맛있게 보입니다. 야곱아, 팥죽 한 그릇만 줘. 그랬더니 뭐라고요? 형, 나 좀 생각해보고. 이게 속을 타게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아니, 좀 팥죽 한 그릇 줘. 그러면 나도 형한테 소원이 있는데 그거 들어주면은 내가 팥죽을 주겠다고. 그게 뭔데?
형의 장자권,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고. 아니, 이게 그 당시는 장자로 태어난 거, 차자로 태어난 거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장자들이 어떻게 보통 집안에서 대우를 받는 게 아니었잖아요. 야, 큰아들은 모든 좋은 것은 다 큰아들 거예요. 다. 요즘 큰아들은 별로 인기가 없지만 그때는 정말로 큰아들들이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지금부터 몇천 년 전, 4천 년 전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여러분, 그래 이제 장자권을 가지게 되면은, 장자권은 그 가정의 족장, 왕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장차 보면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고, 재산을 물려받을, 유산을 물려받을, 두목을 물려받고 대단한 그런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권을 팔라고, 야, 치사하게 팥죽 그런 거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 나한테 팔아넘기라고 해. 나 그거 안 먹을란다 이러면 됐을 건데 어때? 뭐 장자권이 이 같은 게 뭐가 뭐 중요해? 그리고 네가 원하면 그런 장자권 가져라. 진짜지 진짜. 그럼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어떻게 돼? 그날 팥죽하고 떡 얻어 먹고 장자권을 야곱에게 이제 에서가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 이 장자권을 에서가 가볍게 이고 팥죽 한 그릇 얻어 먹고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장자권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가버렸어요? 누구에게로? 야곱에게로 가버렸어요.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에서가 이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가서 이 장자권을 되찾으려고 하는데 장자권을 되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후회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그게 신약 성경에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으로 그 축복이 이어져야 되는데 장자권을 팔아버려서 이걸 깨닫고 그걸 다시 되찾으려고 했는데 다시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 되돌 찾을 기회를 얻지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봤으나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그 장자권을 에서가 야곱에게 팔아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여기 보면은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거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 이게 하찮하게 여겼다, 우습게 여겼다, 이걸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하찮은 것으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거를 팥죽 한 그릇에, 그게 팥죽 한 그릇 장자의 명분을 팔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한 그릇 얻어먹고 팔아먹은 거예요. 나중에서 이제 깨닫고 보니까 아니다 이거. 그래서 이 장자권을 되찾으려는데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볍게 우습게 하찮은 것으로 경홀히 여기면 이 에서에게 일어났던 것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무엇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냐? 첫째, 우리가 들은 복음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게 뭡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이죠.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 성자를 보내서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 예수에게 담당시켜서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것이
여러분,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거를, 야, 정말 이건 귀한 말씀이구나, 이건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이고, 뭐 그런 그 같은 거 뭐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서 그걸 우습게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뭐라고 했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뭐예요? 빨리 나와야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지금 히브리인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히브리인이나 이 말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 원래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유대인이라고도 하고 히브리인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뭐냐? 원래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갈대아 우르는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 유프라테스 강 그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을 건너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하냐? 히브리인, 저 사람들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로 히브리 사람이라 이렇게 불렸어요. 근데 여기 히브리서라는 것은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인데, 너희가 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을 들은 것을 가볍게 듣고 흘려내보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니까 너희가 들은 복음의 말씀을 무겁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붙잡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가볍게 여러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30배, 100배, 이런 60배 열매를 맺고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걸 소중하게 받아들이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냐? 첫째, 하나님의 복음, 그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에서는 어떻게 돼요? 장자로 태어나지고 장자권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장자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엄청난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을 어떻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돼요? 가볍게 하찮은 것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먹고 이 축복을 팔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금은 부화보다도 믿음이 더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그 축복이 소중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축복 주신다 해도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그걸 세상 것 좀 즐거움 누리려고 하면서 있잖아요. 에서처럼 팔아먹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은전 30냥이 예수 팔아먹은 것처럼 믿음을 팔아먹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팔아먹어. 왜 그래요?
이게 보배고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모르니까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우습게 여기니까 그러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집사의 직분 주셨어. 나에게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런 직분 주셨다. 나에게 무슨 여성교 회장이나 이런 직분 주셨다. 교사의 직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정말로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이고 집사익 같은 거, 아니 막 집사할 아무것도 아닌 거로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성령으로 감독자를 세우시고 주의 종을 세우고 그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겁니다. 얼마나 이 직분이 소중한지를 알아요. 근데 이 직분을 하찮은 것으로 우습게 한다면 가볍게 여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나오고 있어요? 충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천사도 흠모하는 귀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주셨다. 이럴 때 어떻게 돼요? 그 사명과 직분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더 귀하게 여겨서 충성하는 건데 그걸 가볍게 여기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뭐로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면 여러분 반드시 불충하게 돼요.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이건 여러분 굉장한 문제야.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의 길로 가면은 하나님 망하고 심판하고 징계를 받고 이런 경고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 롯의 여러분 사이들 보세요.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 타락한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근데 천사가 롯의 집에 갔는데 이 동성연애가 만연된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가 거기 갔더니 천사하고 동성연애를 하려고 이 롯의 집에 와서 막 대문을 두드리면서 난리를 친 거예요. 빨리 그거 내놓으라고. 그래 안 된다고 해도 막 내놓으라고 했죠. 결국에 천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헤매고 있었어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빨리 이 너희 집에 속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 성 밖으로 피신을 하라. 하나님이 이 성을 이제 심판하고 멸망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자기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다고 했으니 빨리 이 성에서 피하여 구원을 얻어야 된다. 그런데 롯의 사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습게 가볍게 여겼더라. 그래가지고 아무리 롯이 가서 간청을 하면서 나가자기도 안 나갑니다.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겼던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때 거기서 다 멸망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 가볍게 여기면 안 돼. 니느웨 성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 선지자가 와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회개치 않으면 이 성을 40일 후에 하나님 멸망시킨다 하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베옷을 입고 짐승에게까지도 베옷을 입히고 금식을 하면서 짐승까지도 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더니 어때요?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시키기로 했는데 멸망을 안 시키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무엇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사,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찮은 것으로, 그것을 우습게, 여러분 그것을 경홀히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정말로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정말로 귀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 축복 주셨는데 물질을 귀한 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걸 물질을 펑펑 아무데나 쓰다가 어떻게 돼요? 그 잃어버리고 나서요, 나중에서 이제 후회해.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셨잖아요. 그럼 이 건강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잘 간수하고 지켜서 우리가 건강해야 주의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으면 기도 못해. 아파봐야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여러분 누워서 끙끙 앓으면 기도가 되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주의 일하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건강해야 되는데 자기의 건강, 하나님께 주신 이 육신을, 어떤 사람들은 막 육신을 있잖아요. 이건 썩어질 육신 이러면서 육신을 그냥 막 이래. 근데 여러분 어때요? 영만 중요, 영혼만 중요한 육신도 중요해.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해도 육신이 병들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의 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은 성전이니까 이 육신도 여러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육신을 여러분 몸을 관리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병들어 봐. 그럼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려고 일할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사, 하나님 우리에게 막 성령의 능력과 은사 주셨잖아요. 그럼 이걸 소중하게,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막 조심조심 잘 간수하고 지켜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 주시고 이런 걸 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소중하게, 이 교회도 소중하게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과 그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와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귀하게 소중해 하찮은 것으로, 아이고 방언 은사 그 같은 것이 뭐가 알아먹도 못하는데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같은 거 그런 소리, 이런 식으로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여러분 어때? 지난주에 무슨 설교, 주일날 낮에 설교한지를 알겠어요 혹시? 지난주 주일날 낮에? 아니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인생에 뭐라고 있어요? 소중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으려면, 이야 정말 좀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소중을 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되찾을지 그 설교 들었죠. 근데 열왕기하 2장이 어떻게 돼? 이 나무를 베러, 열왕기하에 나무를 베러 갔다가 그 배 가지고 선지학교를 집을 짓다가 도끼 날이 어떻게 했어요? 도끼 자루에서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물속에, 요단강 물속에 빠져버렸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건질 방법이 없었는데 선지 생도가 선지한테 가서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했더니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던지니까 도끼가 어떻게 물속에서 뽀로로 올라와가지고 그냥 탁 걸쳤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돼? 이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하니? 그 설교 들었잖아요. 나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안 잊어질 것 같은데. 내용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 성경 더 읽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아니 여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니, 야 여기에는 또 무슨 내용이 들어있지, 좀 그런 흥미가 안 생깁니까? 여러분 그래야 어떻게 돼요? 제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니 도끼 자루만 가지고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도끼가 있어야지, 이 도끼 날이 있어야 나무를 베가지고 건물을 짓지.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도끼는 뭐냐?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있어야 주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다가 부주의하다가 도끼날이 빠져버렸잖아요. 그걸 잘 간수를 해야 돼. 간수하지 못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모든 선물과
그 은사와 축복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여기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 주시냐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뭘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가볍게 여기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가볍게 우습게 애서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 계속 내가 뭐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얼른 심판하지 않으니까 그걸 뭐 별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면요 엄청난 그런 징계가 와. 그게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런 축복과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볍게 여기면 어떤 일이 있는, 절대 복음을 듣고도 구원받지 못해.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안 일어나.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을 때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복음을 들을 때 그걸 무겁게 받아들이고 믿고 이래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을 들었어도 가볍게 여기고 그냥 흘러가 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 무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슨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소중하게 귀하게 받으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거예요. 왜 오늘 여기 에서가 지금 야곱에게 다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장자의 명분을, 장자권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는데 이걸 가볍게 여기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걸 팔아먹는 이런, 그래서 동생한테 장자권을 빼앗기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 이 은사, 이 축복, 이런 사명, 이런 걸 귀하게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을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어때? 하나님은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을, 나에게 있는 직분을 빼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 다른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아.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셨는데 그 사명 감당치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냐? 하나님 지체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명을 빼앗아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사명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주신 소중한 것들 잃어버리고 뺏겨. 달란트 비유에도 여러분 보세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소중하게 가서 열심히 장사하고 또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해? 이거 1달란트 같은 거 그걸 땅속에 묻어놨어. 주인이 돌아와서 다 불러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했느냐? 5달란트 받는 또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 칭찬받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2달란트 받는 자도 칭찬받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1달란트 받는 자는 어떻게? 당신은 악하고 엄한 사람인지라 내가 땅속에 묻어뒀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그 1달란트를 빼앗으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아,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와야지. 그러면서 종들에게 말하는, 저 악하고 게으른 종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랴. 아니, 주인이 준 것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충성해야 돼. 충성 안 하니까 돼.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다. 그리고 그 1달란트를 누구에게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준 거예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갔다 와서 그럽다. 천국 지옥에,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 아니라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곳이 있더라고 그래요. 근데 이 천국도 아닌 지옥도 아닌 곳에 가보니까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연단과 훈련을 받고 있는 곳이 있더래요. 근데 왜 연단과 훈련을 받느냐? 그 사람들이 지옥은 아닌데 천국도 아니고 거기서 고통을 받고 연단을 받고 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직분과 은사와 이런 것들을 우습게 가볍게 여기고 불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충성하지 않아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가운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세상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인이 오는 날 그 악한 자 유래차에 매를 받게 된다고 했죠. 그런 일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더라고 그래요. 나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은 갔다 왔다는 분들이 그럽니다. 나도 그래서 한번 주님 보내주세요. 내가 확실히 보고 와서 나도 좀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언젠가 보내주신다고 그래요. 근데 죽어가지고 가면 안 되고 빨리 갔다 오고 싶어요. 그래서 가니까 내가 가서 보니까 천국은 이럽디다, 지옥은 이럽디다. 천국과 지옥에 그게 그것도 저것도 아닌 그게 있는데 연단의 장소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볍게 여기면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가룟 유다가 12사도에 끼었었는데 그 사도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먹으니까 어떻게 돼? 축복을 누리지 못했지. 그리고 마띠아에게 그 축복이 가버렸어. 나중에 여러분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에서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볍게 여기면요 후회할 일이 생겨. 정말로 후회할 일이 생긴다고. 그때 해봐야 여러분 늦은 거예요. 에서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에서가 그 후회한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긴다. 에서가 나중에 아무리 후회해봤자 그게 안 됐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걸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에서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무겁게 그것을 듣고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잘 지켜야 됩니다. 아멘. 마귀란 놈이 이거 뺏어가려고 하고 옆에서 뺏어가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소중한 것들, 축복도 은혜도 직분도 사명도 이런 모든 은사도 능력도 이걸 가볍게 여기다 뺏기지 말고 잘 지켜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사명에 충성하십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에 뭐를 주신다고요? 멸류관을 주신다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데 때로는 시험이 온다 이 말이에요. 유혹이 와. 이 지금 에서에게 뭐가 왔어요?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왔잖아요. 지금 배가 고픈데 그런데 뭐라고요? 장자권 팔면 팥죽을 준다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사업하는데 물질이 지금 엄청나게 필요해. 그런데 당신이 나 따라서 교회 안 가고 어디 한 번만 가면은 내가 당신 도와주겠다고 사업한 사람들이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엄청난 유혹이잖아요. 네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나하고 한번 놀러 가면 내가 너에게 어떤 도움을 주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을 빼앗아가려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근데 성도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그걸 믿음하고 그걸 바꿔먹어. 팥죽 한 그릇 같은 거 일순간 육신의 자기 어떤 만족과 그런 즐거운 피로를 위해서 믿음 팔아먹고 하나님 주신 그런 귀한 것들을 바꿔먹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절대로 안 되네.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우리 참고 인내하고 이겨야 됩니다. 에서는 이걸 못 이겼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걸 그래서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뺏겨버리고. 근데 요셉은 어떻게 돼요? 청년에 막 정렬이 정욕이 들끓은 그런 시대,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야한 옷을 입고 이쁘게 화장하면서 달콤한 말로 막 유혹하는데 어떻게 돼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이기기 어려운 유혹이겠어요. 집안에 아무도 없는데 너하고 나밖에 없어. 그러고 붙들고 막 동치맞아가는데 어떻게 돼? 옷 벗어놓고 도망쳐 나왔잖아요. 유혹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면 축복이 가까우면 꼭 누가 틈타서 역사한다고요? 마귀. 하나님의 축복이 가깝다 그러면 여러분 긴장해야 돼. 이제 금방 됐어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축복이 가깝다는 걸 누가 먼저 안다고요? 마귀가. 어떻게든 이 축복을 못 받게 만들려고 여러분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축복 받았으면 그걸 뺏어버리려고 하고
또 축복받는 그런 걸 통로를 막아버려. 그러나 다니엘은 오늘 오전에 그랬잖아요. 기도해가지고 축복을 받으니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다니엘이 뭐예요? 영역을 갖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사 이런 게 다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 해결하고 축복의 문이 열리니까 다니엘에게 뭐를 한 거예요? 그 원수들을 동원해서 마귀가 그 뒤에서 한 달 동안 기도를 딱 못하게 하려고. 아무리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도 한 달 동안 기도 안 해봐요. 비실비실. 삼손이 여러분 어때요? 머리 잘리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고 들리려고 그러니까 야 이놈들아 하고 나갔는데 어떻게 벌써 뭐가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능력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막 굉장했죠. 힘만 주면 어떻게 철사줄로 묶어놓으면 다 두둑두둑 떨어져. 그랬는데 자기가 능력이 떠난 줄도 모르고 성령이 떠난 줄 모르고 나갔더니 어때? 능력이 없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려 두 눈을 뺏기고 뽑히고 여러분 조롱당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그 들릴라를 통해서 마귀가 능력을 뺏어버리고 그 소중한 하나님 주신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 이방 여인인 들릴라를 통해서 오는 달콤한 유혹과 시험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이거를 이겼어야 되는데 이걸 못 이기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꼭 우리 이렇게 우리 소중한 것들을 뺏어가려고 마귀란 놈이 별별 짓거리를 다 합니다. 여러분 절대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 위에 있는 분들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 한순간 육신의 즐거움, 한순간 조금 어떤 그거 영원히 후회하게 돼. 영원히. 절대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그런 어떤 시험에 들었거나 하나님 주신 소중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걸 가볍게 여겼다면 지금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지나가 버리면 지금은 그래도 기회가 있네. 지나가 버린 다음에는 더 이상 이제 다시 그걸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모든 것들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네, 요한계시록 3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도 봐요. 1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 그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면 내가 서만학 교회인 것 같아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네 뭐를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빼앗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걸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걸 잘 지켜야 됩니다. 잃어버리거나 빼앗기면 안 돼. 그거를 네가 가진 걸 굳게 잡아야 그걸 굳게 잡고 있을 때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잡지 못하면 어떻게 돼? 우습게 가볍게 여기면 그거 다 뺏기죠.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외에 기록하리라. 여기 아마 뭐 그런 것 같네요. 빌라델비아 교회 보내요. 제가 2장 3장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보냈죠. 제가 2장인 줄 알고 에서버두 사빌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 7교회를 정해놨어요. 에서버두 사빌라가 뭔지 아시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두 그랬으니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빌라,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 교회. 제가 이게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첫자만 해놨어요. 이게 에서버두 사빌라. 네. 여기 보면 뭐라고 있어요? 자, 그건 왜 방송일 들어가요?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면 안 돼. 여기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돼요?
기둥이 되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으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 어떻게 전하겠어요? 성령님이 이 종에게 기도하니까 주님이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저도 어제 찬양 전에 있던 친정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이번 금요일 날 7가정이 오셔가지고 어저께 해가지고 이제 가시고 나서 또 어제 스카프레인 목사님 그 찬양팀 와서 집회하고 나서 하루 종일 기도를 못한 거예요. 이게 토요일 날은 사람도 안 만나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긴급한 일이 아니면요 담임 목사한테 오전에 전화하면 안 돼요. 저는 오전에 전화하면 웬만하면 다 안 받아요, 제가. 그리고 예배 있는 날 이런 날도 거의 잘 안 받아요. 근데 보면은요 오전부터 막 이렇게 중직자들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데도 담임 목사한테 문자 보내고 막 이렇게 전화를 해요. 그러면 제가 왜냐하면 오전 시간은 온전히 주님과 보내려고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전에 무슨 이런 어디 개업 예배나 이런 데 가면은 제가 그날은 굉장히 시간에 어떤 그런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최대한 그런 주님 앞에 먼저 시간을 보내려고 하니까. 근데 토요일이나 이럴 때는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죠. 전화도 안 받고 전화하지도 않고. 특별한 경우만 이제 제가 어떤 결혼식이나 어떤 장례식이나 또 특별한 경우만 이렇게 했는데, 근데 어제는 하루 종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이 찬양팀 하고 있는데 빨리 안 내려오고 또 기름 부음 사야 간다고 해서 제가 밑에 갔다가 올라왔는데 저보다 옷 다 벗고 지금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있는데 인사하고 싶다 해서 제가 그냥 안 내려갔어요. 좀 그 목사님이 서운했을지도 모르는데 안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냥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 준비한다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해도 어떻게 돼요? 막 피곤하긴 하고. 근데 제가 그래가지고 한 4시 한 40분까지 새벽 오늘 그렇게 하면 6시에 일어났잖아요. 7시 30분에 일부 예배니까 제가 1시간 좀 더 자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는 빨리 자야 되겠다 했는데 또 그게 안 돼가지고 올라가서 제가 조금 자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설교하려면 이거 엄청 잘해요. 그래서 제가 한 2시간 정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게 뭐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내가 이호셉 목사가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제가 물어보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하니까 창세기 봐라 그래요. 창세기. 그 창세기 어디 볼까요? 저는 이제 재밌게 제가 하나 얘기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1부터 9까지 그 사이를 보라는 겁니까? 그러면 성령님 아니다 그래요. 10 그러면 10장부터 19장까지 거기도 아닌데, 그럼 20 내가 이렇게 하니까 20 그 단위에 들어가네. 그래서 20장이요? 아니다. 21장? 아니요. 22장? 노. 23장? 노. 24장? 노. 25장? S. 그래서 25장을 딱 펼쳐요. 그래서 제가 1절부터 읽으면 여기입니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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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가. 그러면 여기 27절에 오면은 여러분도 한번 해봐요. 여기부터다. 그 쭉쭉쭉쭉 27절 34절까지 딱. 그럼 그 어디지? 그럼 무슨 말씀 전하면 34절이 오늘 중심구절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지 설교해라. 그럼 뭘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그냥 본문이 쫙 들어오죠. 첫째, 복음을 들었으니 말씀을 들으니 그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둘째, 둘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약속한 축복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 네 번째 뭐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을 때 가볍게 여기면. 다섯 번째 뭡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와 그 은사와 이런 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그리고 쫙쫙 이거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딱 말씀해 주세요. 왜 재밌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 딱 적어가지고 온 거예요. 네. 여러분 어디?
예전에는 제가 이거 아예 적지도 않았어. 처음에 성령 임했을 때는 적을 시간도 없어. 아니 예배가 저기 그때 한 10분이나 5분 놔두고 말씀을 주니까 언제 적어요? 그냥 성경 하나 들고 빨리빨리 내려와야지. 옷 입고 내려와. 그러면 그냥 그 말씀 전하다가 가끔 하나 둘 하다가 어떻게 세 번째가 생각이 안 나면 어때요? 제가 이 밑으로 내려가서 주여 어찌 하오리까? 그러면 세 번째가 뭐다 말씀해 주셔.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올라가서 어때? 노트에다 오늘 설교의 제목 본문 첫째 둘째 셋째 넷 다섯째 딱 이렇게 적어놨어요. 대부분 다 설교를 그렇게 해놨어요. 제가 예전에는 제가 성령님 임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성경을 연구하고 책을 읽고 어디 길 가다 무슨 영감이 오면 항상 볼펜하고 메모지 가지고 다니면서 그 영감을 잃어버릴까 봐 적어놓고 책 읽다가도 적어놓고 이렇게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 어디 가다 좋은 비유가 있으면 그걸 생각나면 적어놓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누가? 성령이 주신. 오늘 여러분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아요. 그러면 에서처럼 후회 정말로 우리가 그걸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야지. 아멘.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귀한 줄 모르고 에서처럼 가볍게 우습게 하찮게 경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야 너희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너희도 에서처럼 하나님 주신 축복도 잃어버리고 그 귀한 것들 다 빼앗기고 나중에 너희들 눈물을 흘리며 후회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저는 옛날에 야곱을 되게 싫어했어요. 왜? 너무 뭐예요? 좀 좋게 말하면 꾀가 많은 사람인데 좀 안 좋게 말하면 뭐예요? 너무 교활해. 그러잖아요. 아니 팥죽 한 그릇 형이 달라면 어때? 그냥 형 그래 한 그릇 주고 배고파? 그럼 한 그릇 더 먹어. 이러면 좋을 건데 어떻게? 팥죽 한 그릇 달라니까는 뭐라고 해요?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고. 너무 그러잖아요 좀. 아니 제가 여러분한테 가서 집사님 팥죽 한 그릇 주세요. 근데 나한테 뭐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치사해서 난 안 먹은다고 그러고 올 거예요. 근데 이 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니 그걸 또 먹어? 이게 뭐 이게 이런 것이 그러니까 그걸 소중한 줄을 모르니까 그랬잖아요. 가볍게 경홀히 여기니까. 그래 결국이 어때? 이렇게 잃어버렸는데 야곱은 보면은 성경에 보면 에서는 하나님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아니 어떻게 이 야곱은 아버지 속여가지고 형 축복을 가로채고 또 이런 진짜 좀 이런 짓거리 했는데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근데 제가 보니까 어때요? 제가 신앙생활을 목회하면서 그런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야곱과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에서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받기를 사모하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고 꼬라지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좌우지간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사모하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더라고요. 사람은 좋아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사모한 갈망이 없는 사람은 축복을 못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진짜 그런데 귀하게 쓰임받고 큰 축복을 받으려면 사람도 변해야 돼. 그냥 축복을. 근데 여러분 우리도 다 야곱과 같은 좀 그게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기도 응답 안 받으면 내가 정말 여기서 하나님 보내지 않겠어요. 하나님 성령 부어주시지 않으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야곱처럼 끈질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구나. 그걸 알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야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될 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에서같이 경홀히 여기다가 이렇게 귀한 축복을 잃어버리면 안 돼. 아멘. 잘 안 보이니까 앞으로 좀 할 때 좀 크게 확대해서 좀 해줘요. 이게
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 하늘보다 더 크고 바다보다 더 깊은 나를 향하신 그 사랑,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기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십자가 사랑 나를 숨쉬게 했고 흘린 그 피가 영원히 살게 하네. 나를 위하여 하늘로 잡아버리신 그 사랑이 세상에 하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 하늘보다 더 크고 바다보다 더 깊은 나를 향하신 그 사랑,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기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 십자가 사랑 나를 숨쉬게 했고 흘린 그 피가 영원히 살게 하네. 나를 위하여 하늘로 잡아버리신 그 사랑이 살게 하네.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나를 숨쉬게 했고 흘린 그 피가 영원히 살게 하네. 나를 위하여 나를 못 잡아버리신 그 사랑이 살게 하네. 다시 한번 십자가 사랑 나를 숨쉬게 했고 흘린 그 피가 영원히 살게 하네. 나를 위하여 하늘 못 잡아버리신 그 사랑이 살게 하네.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귀한 사명 직분 은혜 축복 은사 많은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서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것들을 가볍게 여기 하찮게다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야곱처럼 장자의 명분을 차지한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익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흘리신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도 흠많은 귀한 직분과 사명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에서처럼 귀한 줄 모르고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경홀히 여겼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오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잃어버린 그런 것들, 다시 빼앗긴 것들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켜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 건강, 물질, 소중한 것들, 능력과 은사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하나님 에서처럼 넘어지지 않고 요셉처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갈망과 사모한 마음을 하나님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주여,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고 그 주님의 축복의 반열에 오른 것처럼 하나님, 저희 모두도 이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